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1968년 4월 7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월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5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또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월계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5번째 말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4장 말씀과 비교되어지고 또 대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5장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던 4장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참히 패하였습니다. 성경에는 4,000명의 전사자를 첫 번째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렇게 4,000명의 전사자를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졌는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케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을 통해서 치셨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시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져와서 두 번째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전투의 결과도 첫 번째 전투보다 더 심각한, 더 처참한 이 참패의 결과를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3만 명의 전사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두 번째 전투로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제사장들인 그 홈리와 비니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니하스의 남편인 남편이 아니죠. 비니하스가 남자죠. 비니하스의 며느리인 이 며느리가 이 애를 낳다가 이렇게 상고 끝에 죽게 됩니다. 이 마지막 죽게 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죽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4장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축복의 도구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사무엘 4장의 그 진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 승리의 그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승리의 개선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2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수확한, 거둬들인 가장 큰 노획물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벗개였습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있던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전쟁 관습에 의하면은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전쟁에 패배한 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뺏어오고 또 금은 보물을 뺏어오고 또 식량을 뺏어오고 많은 것을 수탈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나라가 섬기던 신의 형상을 이렇게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모시는 그 신당에 함께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기는가, 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기는가,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벗개를 뺏어와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당에 벗개를 가지고 와서 안치하는 그 모습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동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패배한 나라의 신이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의 힘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또 이렇게 합세되어서 그냥 그 힘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옮겨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힘이 더 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벗개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이렇게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신입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당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모양을 좀 하고 있죠. 예. 이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지중해 연안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고기, 지중해 연안에 있으니까 물고기를 많이 접하니까 물고기 모양의 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을 만들어서 다곤이라 명하고 우리를 지키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을 관장하는 신 같아 보입니까? 물고기 모양이기 때문에 바다를 관장하는 신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 신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아니라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서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다곤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는데 여기에 법궤를 안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다곤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음 날 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다곤이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무엇 앞에요? 하나님의 궤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꼭 이 하나님 앞에 절하는 모습처럼 다곤 신상이 땅에 머리를 대고 있는, 엎드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본 이 아수르 사람들이 놀래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법궤를 가져온 것은 법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가 다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이 경배하도록 섬기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습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서 이 다곤 신을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가 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목이 다 잘려져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치신 내용입니다. 3, 4절 내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숨겨진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힘이 다곤 신을 깨뜨려 버리는, 치시는 그 광경을 3절과 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6절, 9절, 11절에서 반복적으로 이 5장에서 나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5장을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치시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 4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이 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숨겨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이 다곤 신을 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6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들을 질병으로 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은 다 이 머리가 잘렸죠. 손목이 잘려졌죠.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치셨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질병으로 치시니까 아수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 여러분 이 아수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로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9절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가드 사람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놀라서 이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에그론으로 또 보냅니다. 여러분 에그론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에그론을 치시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돗, 가드, 에그론은 이 블레셋 지역의 가장 큰 도시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그 노획물로 벗개를 탈취해 와서 처음에는 아스돗, 그 다음엔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자꾸 이렇게 옮기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그리고 가드 또 에그론으로 왜 이렇게 벗개를 옮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는 그 당시 이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들은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겼지만은 블레셋 한 나라에 있지만은 각 도시마다 각 도시의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스돗보다도 더 힘센 신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가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에 있는 신보다도 더 힘센 신, 블레셋에서 가장 힘센 신이,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힘센 신, 가장 능력 있는 신이 여러분 어느 곳에 있었을까요? 에그론입니다. 에그론.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가장 힘센 신이 에그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5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습니다. 이 왕이 병을 한번 고쳐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의 행동은 이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러합니다. 사신들을 어디에 보내는 거 아니고 블레셋에 보냅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보냈다. 바알세붓이라는 그 단어는 파리의 신, 파리. 여러분, 파리가 뭔 파리인지 아시죠? 프랑스 파리 말고요. 예, 날아다니는 이 파리입니다. 파리의 신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블레셋에서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신이 유명했는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자신이 병에 걸리니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물어보기 위해 사신을 이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 보내서 사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 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보내는 내용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셨다 라고 하면서, 너는, 아하시아, 너는 이렇게 우상에게 가서 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으므로 너는 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서도 이 바알세붓이라는 이 우상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여러분,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쫓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게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고 하니까,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게 해준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깨끗게 해주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알세붓을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세불. 신약에서 나올 정도로
이 바알세부봇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스솥에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철저히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더 센 신 가드에 있었습니다. 가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이 블레셋에서 가장 힘이 센 신 바알세부색에 가지고 가자 해서 에그론으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결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그곳에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중히 더하사. 여러분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손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엄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치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그 내용을 엄중히 더하사, 11절에는 엄중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더하다, 가중시키다, 무겁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 그러므로 엄중히 더하다, 엄중하심으로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떠나가셨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상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5장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 블레셋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영광을 거두셨고,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인 이방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지금 본문 말씀으로부터 약 36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360년 전의 사건이 어떤 일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느보산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광경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너희 땅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부터 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쳐집니다. 여러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2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대부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몇몇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들이 어떤 땅입니까?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들이잖아요. 가드, 아스돗, 에그론.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땅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땅입니다. 가나안 땅도 그렇게 큰 땅이 아니지만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은 얼마 되지 않는 지중해 인접해 있는 가드, 그리고 에글론, 그리고 아스돗, 이런 조그만 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들도 다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이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 11장과 13장에서 이 땅들은 남았다, 이 땅들은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땅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땅들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민족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던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드와 아스돗과 에글론이라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은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힘들게 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힘들게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왕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심히 무서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가드가 아스돗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입니다. 그리고 가드, 에그론이 바로 이 지역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으로 들어가셔서 가드와 아스돗과 에글론을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그들 가운데서 엄중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 정복하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는 땅, 가드, 아스돗, 에그론, 이거 조금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 놔둬도 되지 않을까. 7년 동안 정복 전쟁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다 정복했으니까 이제 됐다 라고 그들이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들이 심었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통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조금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져서 벗개가 빼앗겼습니다. 그래, 블레셋이 그들의 승리의 노획물로 이 벗개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가드로, 그리고 에그론으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이 승리해서 벗개를 자기의 노획물로 이 자기의 이 블레셋의 이곳에 가지고 왔다가 저곳에 가져갔다, 이렇게 이곳 저곳으로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고난주일로 이렇게 지게 되고 그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며 또 포도주를 잔을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치욕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붙잡히십니다. 또 법정에 가서 채찍질 당하십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죽음의 길입니다. 치욕과 모욕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처참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자신, 네 앞가름이나 좀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해서 벗개를 가지고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은 친히 하나님께서 아스돗과 가드와 그리고 에그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약해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